그 민족 자체는 다른 민족은 다 철기도 있고 산성도 있고 그랬는데 너희는 떠돌이 아니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오합지졸 같은 너희들, 종살이 하던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참 신인 것을 열방에 나타내겠다. 내가 너희 신이 돼줄게. 이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뭘 지금 드러내려고 그래요? 자기가 참 하나님인 것을, 그렇죠. 작은 민족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꾸 그 민족이, 자기가 선택한 민족이 대적하고 불신하고 안 따르고 거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그냥 치워버리고 따로 시작할까? 이것이 지금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선택함과 동시에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의 그 반복되는 그 죄악은 뭐냐면, 자기 백성 삼은 그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신하는 데 있어요. 반복적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제목은 신뢰 부족,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신뢰 부족이라는 건 자기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그것이 부족했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 한국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계기가 됐든 믿게 됐어요. 뭐 못하든 아니면 잘하든 못하든 뭔 말인지 모르죠. 저는 못해요. 못해요. 그런데 잘해서 선택한 사람도 있고요. 어쨌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어떤 순간에 친구를 통해서든 뭐 환경을 통해서든 미국에 이민 와서든 아니면 와이프를 잘 만나서든, 그렇죠. 어떤 분들은 와이프 때문에 교회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됐다. 그런 축복이죠. 우리 총무님처럼. 맞죠? 네. 그런데 그렇게 어떤 계기가 돼서 예수를 만나게 됐는데,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냐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적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대통령이세요. 그런데 한국은 아니에요. 한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혼돈돼서는 안 돼요. 똑같은 정치 체제를 여기다 도입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도 도입해서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계속 도입시키는 거예요. 구약은 바로 신자들이다. 이렇게 대립을 시키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민수기가 직접적으로 나한테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불평하면 하나님이 연병 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잘하면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고 못하면 어때요? 당장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 신약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틀리죠? 맥락이 틀려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왜 신약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졌을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성품을 알면 어때요? 이런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거울이에요, 거울.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배워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민수기를 어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적용시키냐? 그때도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다. 그래서 벼락 맞아 죽으니까 너도 하나님 떠나면 벼락 맞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것을 이해하면서 오늘 신뢰 부족을 들어가게 되겠어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제 오늘 모세가 분명히 똑같은 이야기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이 오늘 사건 때문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럼 모세 천국 못 갔나?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으니까. 그가 한 가지 불신으로 천국 못 갔나? 이게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스라엘 민족의 땅에 못 들어갔다는 것이지, 그것을 왜 천국으로 이야기하냐고요. 이런 실수들을 우리는 범하게 된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천국이다. 그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약속의,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징하셨던 가르치고자 했던 가나안 땅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날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는 배워가야 되는 것이에요. 됐죠? 네, 거기까지 하고 오늘 본문을 해야 돼요. 자, 지금까지 교재를 보시면 37페이지에 민수기 15장 1절부터 22절까지를, 왜냐하면 건너뛰었잖아요. 그것을 7가지로 간추려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7가지가 이스라엘 백성과 혹은 개인의 실패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11장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공급하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중보함으로 불이 꺼지고 그 결과로 불평이 그쳤다. 그것이 이제 1번을 보여주고 있고요. 2번은 민수기 11장 4절에서 34절.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만나를 주셨지만 만나를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모세는 또 이 백성들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는 참 내가 낫습니까? 지난 2주 전에 우리 공부했던 부분.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70명의 지도자를 세워주시고 또 만나 대신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셨다. 그게 11장 4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결혼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요. 그래서 모세가 왜 하나님께서는 꼭 모세를 통해서만 이야기하시냐? 라고 하는 불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고요.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미리암이 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 다음 지난 2주 동안 공부했던 이제 그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가 13장에서 14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13장의 사건, 14장의 사건, 13, 14장의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 그곳에서의 불신이 결국은 1세대가 다 죽고 2명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2사람만 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 불신으로 인해서 40년이라고 하는,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방황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2세대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16장에 가서 이 고라라고 하는 그 사람이 당을 지어서 리더를,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돼요.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노하셨고요. 모세는 또 그들을 위해서 중보에 나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이 갈라져 가지고 땅이 삼키는 그런 죽음을 고라 자손은 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 백성들의 불평에 대해서 연병이 있었다. 그게 16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는 20장에 공부하게 되는데, 20장까지 오면서 벌써 한 40년 가까이를 이렇게 돌았어요. 방황했어요. 이 방황하고
이 광야에서 있는 동안에 많은 1세대는 죽었고요. 대부분의 1세대는 죽었고 이제 2세대가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1세대가 경험했던 똑같은 문제가 터져요. 무슨 문제예요? 물이 없었다. 물이. 그러므로 인해서 1세대들이 불평했던 그 물 문제, 그죠? 똑같은 불평이 2세대한테도 있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모세가 바위를 쳐서 이제 그 물을 내게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장인 21장은 이걸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장까지 여기에서 커버하고 그 다음 장은 이제 모압 평지로 넘어가게 돼요. 모압 평지는 어디냐면 마지막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평지예요. 자, 그런데 21장은 바로 이 다음 장은 뭐가 나오냐면 물을 반석에서 얻어 먹었지만 그러나 백성들은 여전히 물과 식량에 대한 불평을 했어요. 이들이 2세대들이거든요. 똑같은 불평들이에요. 반복되는 불평들. 왜 반복되는 불평이 나오냐면 먹고 마시는 것은 매일처럼 우리들이 경험하는 거고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셔서 그러니까 왜 만나를 주셨느냐면요. 만나를 주셨던 이유는 나만 믿고 살아라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사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한 번에 뭐 쌀을 쌓아놓고 살도록 하지 않고 매일처럼 만나를 주심으로 인해서 매일처럼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거였어요. 일종의 특권이면서 혜택, 축복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매일의 삶 속에 인도하실 거야. 축복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의 불신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일은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처럼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에 대한 것보다는 늘 불평, 불안 이게 있었던 거죠. 자,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불뱀을 내리셔서 광야에서 불뱀은요 물으면 24시간 이내에 죽는 뱀이에요. 그래서 그 뱀이 물으면 뭐 해독제가 있어요. 지금처럼 무슨 헬리콥터로 병원에 실어가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어가는 신음하고 고통스러워서 죽어가는 그들에게 백성들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모세는 어때요? 하나님께 나아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놋이 뭐예요? 구리로 그 뱀을 만들어서 너를 물었던 그 뱀을 똑같은 모형을 만들어서 어디에? 장대에 달으라. 그리고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다. 그 질병을 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그대로 했어요. 장대에 달았어요. 그런데 이 장대에 단 뱀이 진짜 뱀이 아니에요. 뭐예요? 형상이에요. 그 뱀의 형상을 달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치료의 방법은 딱 간단해요. 바라보면 산다. 하나님이 바라보면 살리라는 말씀을 믿고 바라보면 산다 그랬어요.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이거 안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여기서 커버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 못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중요한 사건인데요.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거기에 비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인 거듭남.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할 때 사용하셨던 말씀이에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똑같은 방법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만들어 든 것처럼 인자 누구예요? 인자? 예수. 자기 자신도 들려야 하리니. 들린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장대에 달려야 하리니.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장대에 달렸으니 이거죠. 그죠? 이게 같은 맥락에서 지금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뱀에 물려 죽어가는, 뱀은 사실 모든 인간이 아담 이후에 뱀한테 물려 죽어갔잖아요. 그죠? 죄라고 하는 것에 죽어가는데 이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자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중보기도였어요. 누구? 예수님의 중보기도라니까요. 모세가 중보하고 장대에 뱀을 단 것처럼 예수님의 중보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달았을 때에 그 십자가에 달린 것은 진짜 뱀이에요, 모형이에요? 모형이라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뭐로 삼으셨어요? 죄로 삼으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셨단 말이에요. 죄 자체가 되신 거예요.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 스스로가 죄가 되셨어요. 이 죄가 됐다고 하는 건 뭐냐면 뱀이 되셨다는 의미와 같아요. 뱀이 아니신데,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죽이셨잖아요. 그때 비로소 어떻게 되냐면요, 죄가 사라져요. 죄의 세력과 죄의 파워와 죄의 그 능력과 죄의 그 영역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만 용서되었다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한 것이에요. 죄의 세력이 깨져버렸어요. 너희가 죄 아래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구원은요, 죄 용서 받아 천당 간다 이게 아니에요. 죄 용서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양심에서 깨끗게 하는 것이지만, 구원이란 무엇이냐면 죄로부터 건짐이에요. 완전한 건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음 아래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어요?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고 구약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만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장대에 달리셨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나의 죄가 영원히 사라졌다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에게 요구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바라봐야 된다니까요. 그 소리를 듣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아하, 내 죄가 저 속에 사라졌구나. 처리됐구나.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구나. 처리하셨구나. 동이 서에서 본 것 같이,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것 같이 나를 모든 죄에서 옮기셨어요. 예. 자, 왜 제가 이거 20분이나 이걸 이야기하는지 이해 되시죠? 민수기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 그래요. 오늘 그 신뢰부족인데요. 이거 참 간단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신뢰부족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은요, 문제가 있었어요. 이 문제는 항상 있었어요. 출애굽하면서부터 있었어요. 그들에게. 딱 출애굽하자마자 제일 먼저 부닥친 게 뭐예요? 홍해잖아요. 홍해 건너자마자 부닥친 게 뭐예요? 물이 쓰잖아요. 그죠? 이 출애굽 40년의 방황기기는 항상 문제의 연속이에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다 문제 속에 살아가요.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어느 한 날 평안하면 때로는 불안하기도 할 정도로, 예.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이 없었구나. 왜 이 찬송 좋아해요? 예,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 보내. 왜 이런 찬송을 좋아할까요? 왜 그래요? 우리는 문제의 연속 속에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시냐면 신뢰를 배우기를 원하신다. 자, 제가 참 많이 반복했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완전한 자로 만드시지 않은 이유. 그냥 다 줘버리면 되잖아요. 완전하게 다 만들어주시면 더 이상 죄 안 져도 주고 더 이상 필요 다 채워주시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만 예배드리고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다 채워지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거래요. 하나님 안 바라봐요. 믿음은요 부족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요.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믿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먹을 끼니가 없어서 기도해서 사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 누가 쌀 갖고 주고 기도하면 돈 가지고 전도 여행 가라고 돈 누가 봉투 탁 주고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간정이 풍성하죠. 예, 그분은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게 너무나 많으니까 참 어디 가면 간증을 너무나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그리고 이야기해요. 목사님 참 부럽습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 뭔지 알아요? 저는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없으니까 아니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네. 환경이 어려우면요 채워주시는 믿음. 환경이 어려울 때 가르치고 하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 의지 않는다니까요. 진정한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는요. 내가 받은 은혜가 지극히 죄 속에 있던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커요. 많이 용서받은 자는 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문제가 있을 때는 무엇하라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바라보라고.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로 인해서 완전히 덮어 씌워져 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이게 불신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는 것이다. 예, 그래서 오늘 또 문제가 일어났어요. 2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다. 사실 물이 오늘 하루만 없었나요? 40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40년의 생활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하는 물을 채워줬다는 이야기고 매일처럼 공급해 주셨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회중이 또 반복되는 것이죠. 이 반복되는 물 문제, 출애굽기에서 시작하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출애굽기는 왜 물 문제가 또 여러 번 있었겠지만 출애굽기 기록하고 여기에서 민수기에서 기록하는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는 1세대의 문제인데 이 민수기 20장은 2세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세대가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런데도 이것들이 안 믿어? 그랬잖아요. 그런데 2세대는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서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구하든지.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이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목마름이 있을 때 이제 다투기 시작하죠. 모세에게 원망하고요. 다투고요. 차라리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가 죽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게 지금 뭔 소리예요?
자기들 정말 죽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애기들이 부모 앞에서 차를 나 왜 났어요? 막 나 죽을래요? 막 이런 거예요. 떼쓰는 거죠. 이거 뭐예요? 상처 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극치에 달한 거예요. 나보고 살려주겠다고 대놓고 왜 죽여요? 죽여. 배째 막 이래요. 아주 재밌는 표현이죠. 네. 어찌하여 이 광야까지 인도하여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였느냐. 참 이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모세는 그러잖아요. 참 이 고통 속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욥도 그런 기도하고 엘리야도 그런 기도하지만 사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똑같은 이야기라도 말이 틀리죠. 그죠? 그런 부분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5절을 보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시물도 없도다. 이 지금 나오는 이 나열한 것들은요. 애굽 땅에 없는 것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석류, 무화과, 포도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세대들은 애굽 땅에 대한 기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추, 파 이것이 없다고 1세대는 이야기했죠. 2세대들은 지금 실컷 이야기해놓고 뭐 석류가 있다면서 무화과가 있다면서 포도나무가 있다면 포도가 있다면서 짊어지고 왔다면서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해?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으로 구원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막 이런 불평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떠한 문제 속에서 부딪히는 불신의 모습 우리는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하나님 어떻게 써요? 그러면 기가 막혀요? 자, 제가 이거 다 나눠드렸죠. 다 나눠드렸으니까 이거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보라고 질문도 던져줬어요. 제가 성가대반에서 이거 안 하고 있는데 다른 반은 이거 굉장히 많이 물어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채워지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이십니까? 굉장히 이렇게 질문해야 될 부분이에요. 나는 어떤가? 동일하게 삶 속에서 매일치도 부딪히는 반복되는 이런 문제와 채워지지 않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고 살아가는가? 이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대답해야 될 그러한 부분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요 회중 앞을 떠났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회막문으로 가요. 보세요.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이 차이를 볼 수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요. 그곳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엎드려요.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는 어때야 되겠는가? 바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없을 수 없다니까요. 항상 부딪히는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나아갈 곳은 전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곳으로 나아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 제가 이야기하는 이것, 그 당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었어요? 회막에 있었어요. 그렇죠? 매일처럼 바라보는 회막에 구름의 임재, 영광 나타났죠. 오늘 하나님 임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임재 어디 있어요? 회막이 어디 있어요? 지금 대답을 잘못하면 창피해. 이거 지금 막 입에서만 나오고 막 이렇게 그죠? 자, 많은 사람은 교회당에 있다고, 예? 그래서 거룩한 이 하나님 성전에 와서 그래서 새벽기도도 안 나오면 하나님 임재를 못 보죠. 새벽기도 나오지 말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옛날 회막과 혹은 성전과 예배당을 동일시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름도 없잖아요. 불기둥 없죠. 자,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 각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죠. 그 옛날에는 회막 성전에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셔요. 맞나요? 찬송가에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성경에도 나오는 거죠. 저 성가되니까 찬송 부르라면 바로 나오겠지만. 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우리 안에 보증으로 주셔서 성령이 거주하는 그곳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은 나의 내면에 깊숙한 곳으로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조용한 장소를 찾아서 그곳이 어느 곳이든 내 내면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모세처럼 매일의 삶 속에 회막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셔야 돼요. 특별히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가 없을 때에도 그 앞에 인도하심, 여정이 그렇잖아요. 그죠? 일과가 제목이 뭐예요? 일과. 우리 일과, 제가 금방 또 이야기했지만, 제목이 여정. 우리의 여정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살아가는, 행진하는 삶.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추구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되지요. 그죠?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삶이고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원하는 삶이다. 모세는 문제 속에서 여호와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문제를 해결.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8절 보세요.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다 모은 후에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뭐해?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 들은 대로 이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참 이 책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런 말을 담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행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음성을 들었으니까. 이제 해결 방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명령에 따라서 여호와 앞에서 이제 지팡이를 잡았어요. 그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팡이죠. 그런데요, 자,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고 지금 나와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잡고 나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지팡이가 해결해 주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그런데 지팡이 잡고 나가라니까 그 다음부터 눈이 어디로 가요? 보이는 것으로 간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팡이가 해결해 줄 것처럼 생각해요. 그 당시에 술사들은 지팡이로 요술을 부렸거든. 그러니까 습관에 따라서 아니면 일상의 통상적 개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까먹고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의해서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그랬다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다 할 때 뭐가 탁 나타나면 이 사람이 이것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바로 바꿔버려요. 우리의 믿음은 일관성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네. 자,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잡고요. 백성들 모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백성 무리들 앞에 섰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 이야기.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제 굉장히 화가 났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반역한 너희들이여 들으라. 이게 막 굉장히 분노한 모습이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이거요. 이 목소리 자체가요. 굉장히 지금 과격한 이야기죠. 그리고 다음 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를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때렸어요. 2번이나 때렸어요. 자, 그랬더니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석에게 명하여 그거예요. 근데 모세는 지팡이로 때렸다니까요. 2번이나. 자, 이 본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이러한 지도자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채워주셨다. 이렇게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지팡이로 치는 행위는 술사들의 행위에 그 당시에 술사들의 행위라고 41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요. 그 다음 결과인데요. 하나님은 반석에서 백성들을 물을 공급하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그분의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심으로 그의 거룩하심, 그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지만 아론과 모세일지라도, 그래서 아론과 모세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제사장 아론이고요. 하나님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매개체 역할을 했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처럼 이 하나님의 역할을 백성들에게 드러난 사람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불순종의 대가는 백성이나 그들이나 동일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냐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며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은요.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하시고 내가 참 하나님인 것을 내가 너희에게 드러낸다. 내가 이 세상과 구분된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낸다. 그래서 그의 거룩함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거룩의 일면이지만 거룩의 또 다른 면은 뭐냐면 너희가 비록 온전한 나의 종이다 할지라도 불순종의 대가는 동일하다. 균등하다. 어느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미친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모세와 아론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했냐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그들은 결국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약속의 땅을 바라만 보고 하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듣게 돼요. 자, 참 모세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자기 일생을 돌아보면 바로의 궁중에서부터 시작해서 양치기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40년, 120년의 기간이 이 약속의 땅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 그 한 가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우리가 선다면 저희는 다 죽은 자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공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 앞에 어느 누구도 설 수 없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일지라도 나에게 다 나올 수 있다예요. 이 굉장히 그 상반되는 모습이에요. 모세일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하셔야 되지만요, 은혜는 강도일지라도 용납하세요.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에게 속했느냐, 그리스도에게 속했느냐, 이것을 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율법은요, 우리를 정죄하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해요. 그러나 은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 포용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서게 해요. 이게 바로 다른 점이에요. 이 세상은 목마름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요한복음에 보면 두 사람을 만나세요. 하나는 이 날 때부터 부유하고 신앙의 가정에서 초엘리트급으로 자랐던 유대인의 그 장관급인 산헤드린의 공유원 니고데모, 그는 부족함이 없던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래요? 율법으로는 설 수 없다는 자신이에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나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질문, 그 직접적인 질문은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보시고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에게는 부족함이 있었어요. 자, 두 번째 만난 것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이 사람은 종교적이지도 않았어요. 날 때부터 그냥 그 시골에서 태어나서 부모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남자에게 의존하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 남자 저 남자 5명의 남자를 거쳐갔지만 그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했어요. 6번째 같이 사는 남자도 결혼하지도 않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에게 예수님은 네가 진정으로 목마름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세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은 이 목마름이 있어요. 이 목마름은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예수님의 음성 가운데서만 해결돼요. 나는 너희들에게 참 음료가 된다. 나는 너희들에게 참 떡이 된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반석을 때렸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율법의 대표였던 모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2번이나 때렸단 말이에요. 얻어맞은 그 예수는 그 반석인 자기 자신이 터치면서 깨어지면서 죽음 속에서 진정한 생수인 음료를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얻어맞으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가 깨졌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가 터져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목마름, 이것은요 필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목마름을 주신 건 하나님이세요. 이 목마름이 있을 때 이걸 가지고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에게 달려가야 돼요. 나아가야 돼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혹은 목마른 사슴처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했는데요,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들 스스로 독이 빠진 웅덩이를 판 것이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어요. 근데 물에 독이 빠졌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그분 앞에서 흡족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채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오늘 민수기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적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고 또 새로운 그 생수를 나누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복된 날, 거룩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마련한 날,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다하여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